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흙먼지였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영,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상에서 이 좋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거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온 인류는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과 그 피해와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그리고 기약 없는 이 어두움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복된 주일, 그리고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다시 죽음에서 생명지향으로 돌이키는 인류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께 있사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이번 주 성서 읽어편 시편 130편에 곡을 붙인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찬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를 함께 마음 모아 드리십시다. 생명의 하나님, 흙먼지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시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널리 퍼뜨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당부하셨지만 세상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고
폭력과 차별, 증오와 전쟁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인류에게 살아나게 하는 힘, 살게 하는 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우리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세력에 맞서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영생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사로를 죽음의 세력에서 풀어 돌아다니게 하신 것처럼 생명에 거하는 우리가 당신의 생명의 힘으로 이웃을 살리는 삶, 이웃을 살게 하는 삶, 안 된다고 포기하는 일들을 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참한 인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침묵으로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가십시오. 무언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앞에 포함된 시편 130편을 교독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찬양하십시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의 기운이 온 땅을 감싸는 이 계절에 죽어있던 가지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메마른 들판에도 생명의 숨결이 깃드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분주했던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십자가 앞에 서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앞세우며 살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시간이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눈물의 회개와 참된 돌이킴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갈등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힘과 욕망이 정의를 대신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격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린 생명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난민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주옵소서.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이익이 아니라 공의를 선택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의 어려움과 삶의 무게 속에서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대전 공장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상당한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유가족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가운데 안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먼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 후에 있을 중직자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과 겸손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외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정된 봄 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병상에 있는 한우들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에스겔 37장인데요. 그 가운데서 8절 말씀을 두 가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쉬운 말 성경입니다. 뼈에 힘줄이 돋고 살이 차오르며 살갗이 뼈를 덮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 뼈들이 살아서 숨을 쉬지는 못하였다. 새 번역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배자로 우리를 오늘 또 불러주셨는데 영상으로 그런 은혜를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목소리를
거하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 다시 걷게 하여 주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표 제1독서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본문인데 글자 그대로 환상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언자 에스겔에 따르면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에스겔이 꿈을 꾼 것인지 어떤 환상을 순간적으로 본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리둥절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지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에스겔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마른 뼈들에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이죠. 에스겔이 그대로 외치자 놀랍게도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뼈가 사람의 모양을 갖추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였습니다. 기괴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서 기자는 이 상황을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생기가 없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외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큰 군대를 이룰 정도로 숫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귀괴하면서도 환상적인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성서 기자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려고 이어지는 11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밝혀줍니다. 그렇게 귀괴하거나 혹은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온 민족이다 라고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라고 말이죠. 에스겔이 예언자로 활동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이미 멸망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포로 신세를 한탄하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할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골짜기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마른 뼈와 다를 게 없었지요. 그러므로 마른 뼈가 다시 형체를 이루고 생기가 돌아서 군대처럼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장차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번 주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11장에는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나오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과 서로 맞닿는 말씀이지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라는 문장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새삼 이 하나의 짧은 문장이 강력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고, 때로는 전율하고, 때로는 소름 돋고, 때로는 부끄럽고, 형언할 수 없는 이 하나의 문장,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라는 문장이 저의 한 주간을 사로잡았습니다. 생기는 직역하면 바람입니다. 의역하면 영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려가셨다고 했을 때에 그 영과 8절에 생기가 없었다 할 때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생기는 바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생기란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운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생기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의 환상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살리는 능력,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아담도, 살인을 저지른 가인도, 실수를 거듭한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당신을 핍박하던 바울도 살리셨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죄 지었다고, 나쁜 짓 했다고, 당신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죽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셨고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특히 새로 살게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에게도 다시 어둠에 거하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기 없는 인간의 전형으로 오늘날 네타냐후와 트럼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두려워하고 눈치를 볼 만큼 강한 힘으로 무장하고 모든 민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생기가 넘쳐 보입니다. 한없이 크고 한없이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번 공격을 서슴없이 참수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수가 뭡니까? 목을 벤다는 뜻입니다. 21세기 인간이 이러한 작전명을 스스럼 없이
서슴없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내세우고 전쟁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귀신 들린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마의 화신입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내가 증오하는 상대방의 목을 베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스스로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촌의 식구들이 에너지로 사용해야 할 원유 수출을 담당하는 허브인 하르그 섬을 폭격한 후에 트럼프는 재미삼아 몇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웃으며 말하는 장면에서 글자 그대로 살기와 악의가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교우들이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서 속 언약의 백성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응원하면 안 됩니다. 악의 화신입니다.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이라고 자랑하였지만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자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죠.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성서에서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간의 좋은 본보기로 리브가라는 여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사하고 있는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하는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노 종은 마침내 긴 여행 끝에 나홀의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부분을 읽으면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우물가는 신부감을 찾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종도 나홀이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우물가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이삭의 신부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신앙 고백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이름 모를 낯선 나그네는 물론 그가 이끌고 온 지친 짐승들에게까지도 기꺼이 물을 내어주는 환대의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합니다. 성서에서는 이 종이 10마리의 낙타를 이끌고 떠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행위는 단순한 친절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고대 중동의 문화를 잘 모르는 우리는 리브가가 낯선 나그네 물 한 바가지 주고 짐승들에게 물 좀 먹여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친절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길고 긴 사막 여행으로 지치고 목마른 낙타 한 마리는 단번에 무려 10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실컷 충분히 마시게 하려면 우물에서 수십 번 이상 물을 길어 날라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낯선 이의 청 한마디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엄청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이처럼 곤경에 처한 타인의 필요를 깊이 헤아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환대의 태도가 그녀를 언약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 인물로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낯선 나그네와 심지어 짐승에게까지도 환대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 성서기자는 리브가의 행동을 그릴 때에 달려가다와 서두르다라는 움직시, 즉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24장 리브가의 행위를 보면 끝없이 그는 달려갔고 그는 급히 서둘렀다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급히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 물을 주고 급히 달려가서 그유에 물을 붓고 다시 집으로 급히 달려가 나그네가 왔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이 동사들은 단순한 속도를 넘어 낯선 이에 대한 환대를 실천하려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리브가의 행동이 아마도 성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달려가다와 서두르다라는 움직시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세 나그네를 맞이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환대할 때 보여준 행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성서 기자는 리브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 가치인 환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기 가득한 인간의 전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영 가득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기자가 의도적으로 불러낸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까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시는 일, 살게 하시는 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힘차게 살게 하시는 일입니다.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을 살리는 일, 다시 살게 하시는 일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실 일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 하신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나사로의 가족과 함께 슬퍼하며 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 봤지? 하고 직접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를 뽐낸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비통함이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비통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살리시는 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온 세상에 가장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 교회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을 선출할, 종노릇할 사람을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 생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생기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활기찬 성격, 밝은 성격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생기와 열심은 다릅니다. 열심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살게 하는 영,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되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사람이며 우리가 찾는 사람입니다. 생기와 열심이 다른 이유는 죽이는 열심, 파괴하는 열심,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열심도 아주 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일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는 일, 그것을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을 일으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주님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진정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생기 넘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는 사람, 함께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부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선택될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안에는 생기가 있는가? 죽음으로 이끄는 열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합니다. 생기는 성령이기도 하다고 했죠. 성령으로 번역한 모든 단어가 다 생기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성령이 하시는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언이나 예언 정도로 동치시켜 버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성품을 몇 가지 동사에 가두려는 시도처럼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것은 은사이지 성령이 하시는 일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 살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마른 그 결과 마른 뼈와 같이 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살게 하시려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기자는 영생이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살지 않는 것이라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삶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 그게 바로 성서가 약속하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제2독서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끝으로 성서 일가표 제2독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뒷페이지 제2독서 로마서 8장 가운데 6절과 마지막 11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여러분 안에 계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 생기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에 다지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533장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미루지 말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이죠.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을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운, 살리는 영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선출할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으로 가득한 분, 모두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되게 하는 분들을 선출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나사로처럼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들을 다시 살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빛 가운데 살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며 초대이며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 그리고 진리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 있는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살리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전쟁과 증오가 난무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며 살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가인도 포기하지 않고 아담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갈도 이스마엘도 포기하지 않고 바울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 우리 안엔 과연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게 하고 살리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삶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교회 안에 살리는 영으로 가득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로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야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곧 직분자를 선출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일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이가 세워지게 해 주셔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꾼들을 하나님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생기로 넘쳐 흐르는 안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서 일곱에 가득한 생명 넘치는 말씀을 읽으며 조전받게 해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호흡하며 먹고 마시고 일하면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둠, 즉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끝없는 증오와 전쟁, 살상, 그것을 숫자 노름으로 생각하며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자기가 생명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곳인데 자기가 때에 맞추어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악의 화신들, 하나님 그들이 제한자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까운 생명,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은 만행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인류가 함께 살아갈 에너지를 파괴하는 것은 곧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참상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얻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악마의 즐거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든지 살게 하는 일에 힘쓰고 살아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생기가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활기찬 성격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자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이유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조건을 보고 안 된다고 할 때 그런 일을 되게 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길 종, 미래를 이끌어 나갈
희망의 일꾼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살리는 영을 세워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고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이 여수 지역에서 가장 생기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교회, 누구든지 발을 디디면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도 후에 여러분 잠시 간식 드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폐회까지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의회 관계로 나눔주일 구역 예배 모임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도 한 가정에서 김밥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니까 간식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봄철 가정별 신방, 장로님 들어가십시오. 봄철 가정별 신방 25일 수요일 6구역의 남은 가정과 28일 토요일 8구역입니다. 이렇게 이번 봄철 신방이 이번 주로 마무리되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목사님께 요청하면 언제든지 따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천 남시 차례가 돌아오는 수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노회를 앞두고 시찰 회원들이 회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해오름교회 예배당에서 헤리티지라고 하는 찬양팀의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찬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2시에 해오름교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축도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식 드시면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초대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신비로운 사실을 결단코 빼앗기거나 양보하지 않고 세상과 교회와 이웃과 나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생기 넘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안산의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